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던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차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들을 또 하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면 그 제비를 뽑는데 거기서 누가 뽑히냐?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받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9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는가? 특별히 그의 이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력이 나왔죠. 육적인 이력, 영적인 이력이 나왔습니다. 그가 준수했고 또 겸손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력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이력을 보셨죠. 그 영적인 이력이 뭐였습니까?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죠. 선지자가 그를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했던 것은 시간이 가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을 이렇게 많이 무려 31장까지 계속 사울 얘기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사왕과 함께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를 만나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이제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면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죠. 선지자, 또 왕, 또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결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죠. 또한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 당시에는 왕도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그냥 나오는 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자다가 얼떨결에 왜 나옵니까? 계속 자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갖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분명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보면은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 오늘 이렇게 6절에 말했습니다. 그의 겉모습 또 외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갖고 또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지금 사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냐? 뽑혔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왜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어? 안 돼. 그는 사실 외모는 출중했지만 상당히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런 새로운 마음을 그가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오늘 하루도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지금 이 사울이 자기 사환하고 함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지금 나왔죠. 그러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간 건데 그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은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근데 또 3절에도 보니까 또 이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을 만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이번에는 베델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순례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굴 만나냐?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5절에 나오죠. 5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사울이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이후로 그런 일들이 다 응한다고 지금 그렇게 9절에 나왔죠. 근데 사울이 이처럼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만날 수 없죠. 혹시 만나더라도 그냥 스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또 이 각각 만나는 사람들의 만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새벽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만나게 하시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길을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못된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주일날 광고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요즘에 그 보이스 피싱이라고 또 이상한 또 문자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혹시 전화 032, 031, 070 그 전화 안 옵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31이면은 저 경기도잖아요. 또 032 인천이거든요. 거기서 나한테 전화 올 사람이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모르는 전화는 이제 아예 안 받습니다. 다 입력해 놓으니까. 근데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을 했더니 전부 다 그게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 010으로도 또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또 문자가 와요. 어떤 문자가 오냐면 그 해외 문자라고 이렇게 뜨면서 아마 분명히 올 겁니다. 다. 어떻게 아는지 내 이름을 알고 모모님 하면서 아마존닷컴에서 38만 7천 얼마 결제 하면서 만약에 아니면은 전화 주세요. 이런 번호가 이렇게 문자가 오면 근데 여러분 그걸로 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다? 그게 전부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걸로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을 보내고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루길을 살 때 오늘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어둠의 영들에 이끌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만남들을 가질 때, 복된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